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계절에 또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시를 한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때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청포도 이육사 시인이 쓴 시인데요. 원래 이육사는 민족 시인, 그가 해방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가 264 이름이 그렇습니다. 청포도. 반주가 조금 나와야 이게 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열매로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포도 한 박스를 사다가 먹으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포도가 여기에 과일들을 보면 참 맛이 있어요. 아주 풍성한 그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굵고 여러분 포도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 포도송이에 보게 되어지면 껍질까지도 그 씨까지도 다 먹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포도가 맛이 있는지. 라고 포도인가요? 예, 그 포도 여기서 나는 거로 아는데 그 포도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보면 참 앙상합니다. 특별히 겨울에 보면 이 뭐에 쓰겠나, 그냥 눈 덮이는 곳에 보면 너무 앙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거기에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의 송이를 보면 너무너무 무성하고 농부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5장에서도 보면은 과실에 대한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8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영국 사람들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 통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상을 완성한 어린이의 그 행복한 모습이 1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2등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3등은 누구였냐면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서 손을 터는 예술가의 모습을 담겨져 있는 것을 3등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수술로 살려낸 의사의 모습이 4등으로 뽑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밝혀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취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기쁨이 있을 때에는 우리 뇌에서 그것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우리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그런 물질이 우리 뇌에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또 누구에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행복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현대 과학으로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그것을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것을 우울증 환자들은 그 약이 괜찮습니다. 그것을 투여하게 되어지면 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물질을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자존감으로 삽니다. 우리가 풍성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의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자존감으로 살아요. 우리 열매를 보았을 때 포도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 봅시다. 여러분, 시는요, 우리가 앞에 시도 낭독했습니다. 시는 그것을 의인화시키는 게 시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시인이 다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 연탄재를 하나 보고서도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연탄재를 하나 보고서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그것을 열린 것을 보고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것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가지고 포도나무가 생각하기를, 아니 왜 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을 따먹게 하는 거야? 나는 그거 싫어. 그냥 내가 그래서 열리기 전에 툭툭툭 떨어져서 내가 거름으로 쓸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농부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누구를 그럴 때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은 것들을 내가 풍성한, 그래서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창고를 더 짓고 이 물질을 내가 쌓아놓을 것, 창고를 더 짓자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부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주는 거예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감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내 삶은 자존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열매들을 한번 보면요, 다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냐면 남을 위한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에게 자존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그 벳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벳은 친구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가 19살 때 운전사로 일을 하다가 그가 노래를 자기가 잘하는 것을 깨닫고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그것이 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부르게 되어지고 곳곳에서 불러지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돈들이 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팬레터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벳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너 어디 가니? 나 오늘 선교대에 내가 초청되어져서 내가 그곳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야, 거기 몇 푼 버니? 야,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 몇 푼 버니? 너 이렇게 나처럼 이제 뭐 방송국으로 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기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불이라도 내가 나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100만 불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팬처럼 다가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약물 과다 중독으로 인해서 42살 때 죽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요, 그 꽃다발이 나중에 죽었을 때 꽃다발이 500만 톤이 되었다는 거예요. 꽃다발 그것이 엄청난 거지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풍부했을지라도 그 삶은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그 어디에 열매가 열립니까? 가지에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가지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300km나 그 열차가 그 고속 열차가 시속 300km씩 가는 그 열차라도 레일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왔을 때에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고장난 줄 알고 자꾸 뭐 이것저것 찾는데 그곳에 써 있는 말이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원을 연결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에어컨이 안 된다고,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TV가 안 나온다고.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기쁨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주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사람이 그 물이 귀할 때가 아닙니까? 콩고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놀랄 일이 하나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텔을 들어갔는데 수도꼭지를 딱 틀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가지고 가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갈 때에 수도꼭지를 여러 가지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수도꼭지를 연다고 해서 튼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이 수도꼭지는 그 수도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 그 몸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1장 4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이 거미도요, 거미가 이 새끼를 보호할 때에 이 새끼가 멀리 있고 이제 어미가 나가 있을 때에도 이 새끼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엇으로 보호하냐면 거미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거미줄로 이제 무전치듯이 흔들어대면 이 거미가 날르게 달려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참 우리 현대 문명 가운데 가장 참 고귀한 것 같아요. 그거에 엄청난 그곳에 정보가 담겨져 있고, 요즘에는 설교하기도 어린 게 젊은 사람들 조금 수틀리게 하면 다 이게 금세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금세 검색해가지고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쉽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유명한 설교의 목사님, 유명한 교회 모 목사님의 설교도 다 클릭 몇 번만 탁탁 하면 촥 나오고, 실시간으로 한국의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또 같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쓰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쓰는 양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잘 못 쓰냐면 배터리가 금세 나가는 거예요. 한번 어디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더니 그 내비게이션이 금세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삐삐거리면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많이 바빠요. 그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터리는 매일매일 차지해요. 집에서 가면 저녁 때 그냥 습관처럼 갔다가 그냥 꼽습니다. 매일매일 차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튿날 그 배터리 때문에 결국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어도 배터리가 나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디를 갔는데 정말 긴급한데, 내가 이것을 긴급한데 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삐삐거리고 빨간불이 나오고. 그게 꼭 저녁 때 들어가면 그냥 기억하듯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꼭 차지하셔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충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해가지고 저는 될런가 모르겠어요. 예? 매일매일 저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인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분은 2주일에 한 번씩, 어느 분은 3주일에 한 번씩도 그 배터리가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배터리를 저한테 좀 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활활 타는 그 석탄 난로 앞에서 얘기하다가 그곳에 그 쇠집게로 그 안에 있는 그 석탄을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활활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끄집어내니까 그곳에 얹어놓으니까 그것이 활활 타던 것이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얻게 하는 그런 충전소와도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때는 고통의 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어지면 유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유격훈련을 합니다. 저도 유격훈련을 하게 되어졌는데 유격훈련을 하면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지금도 제가 빨간 모자만 보면 두렵습니다.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딱 쓰고 내리면 그 내려가지고 그 몽둥이를 뚜려대고 그냥 선착순 시키고 어느 때는 뭐 구정문에 빠치기도 하고 그 힘든 지경의 유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뺑뺑이를 한참 치고 나서 눈물의 골짜기를 언덕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꼭 총을 거꾸로 들고서 이 거꾸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청년들이 그 힘든 가운데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그 유격훈련 중에서 한 3일째 되면 어떤 훈련을 하게 되어지냐면 줄타기 훈련을 합니다. 줄타기 훈련을 하는데 2줄 타기, 3줄 타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위에서 그냥 줄을 매달려서 쭉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높은 지경에서 이쪽에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2줄을 잡고 한 줄은 위에 손을 잡고 한 줄에는 발에 그것을 잡고 건너갑니다. 건너기 전에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해서 그 유격훈련에 그것으로 끝까지 갑니다. 가는데요, 조교들이 얼마나 직군지 아십니까? 가는데 그 밑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교들이 그것을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줄 하나 이거 이전해가지고 한 발 한 발 가는데 떨어지면 죽는 그 지경에도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줄 하나가 위에 또 갑니다. 다른 줄이 하나 가는데 그곳에 줄로 한 줄을 딱 묶어놨기 때문에 흔들어대도 떨어져도 그곳에 딱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하여 농부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큰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자존감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